우리 적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리에 갑자기 나단과 그리고 또 밧세바의 그 간청으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예식을 세우게 됩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에게 부탁하여서 기온으로 가서 그를 왕이 타는 노새에 태우고 기름을 부어서 나팔을 불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참 다윗은 다 이 모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아도니아가 반역했다라는 것은 들었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다 모릅니다. 그런데 기온에 갔다라는 것은 기온에서 지금 아도니아가 그 자기 세력들과 함께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자리거든요.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다윗도 사울도 왕이 되어질 때 제사장이 그냥 몰래 가서 그냥 기름 부어 세우는 것으로 끝이 났었어요. 사무엘에 가서 개인적인 그 행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또 박수를 치면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공식적인 그런 행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다윗 왕국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왕을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또 많은 절차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 대를 이어 왕이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세우는 것은 대단히 신중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삶의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다윗다운 모습, 다윗이 다윗답게 살아갔던 모습이 무엇일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적시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죄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자기가 넘어진 중에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시편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인생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한다면 저는 다윗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방법이 뭘까 한다면 다윗같이. 다윗같이가 뭡니까? 항상 선을 행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은 저절로 흩어져요. 내가 악을 흩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세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손도 안 댔는데 아도니아 세력이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대. 갑자기 위기감을 느끼고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아도니아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립니다. 스스로 왕이라고까지 선포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사실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살아있는 장자잖아요. 이 일이 참 쉽지 않았는데 이때만큼은 다윗의 정말 놀라운 영적인 그 힘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때에 그 놀라운 그 자리, 어려움의 그 자리가 오히려 솔로몬이 세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자리들이 무너지고 그 악한 계획들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이 세상의 그 권세 잡은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적시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뜻밖의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어요. 그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그 작가 유시아 씨와 함께
네팔에 봉사를 갔는데 그 카트만두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보니까 한 여자분이 그 코너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뭐 모르는 분이죠, 당연히. 거기서 행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팔고 있는지 관심은 없었는데.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분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니까 여자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가서 그냥 이렇게 안아준 거예요. 그때는 막 울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안아주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뭘 파나 봤더니 뭐 이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제 뭔가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것을. 그래서 액세서리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는 300불을 지불해요. 30만 원이죠. 그분들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 액세서리 하나에. 같이 갔던 가이드가 아이고 선생님 이 돈을 너무 많이 지불하셨다고. 이거 그렇게 좀 안 둬도 된다고 했더니 그때 그 김혜자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해줬대요. 아니라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횡재를 당한 날 같은 날이 필요하지 않냐고. 야, 오늘 내 횡재 잡았다. 아마 이 여자분이 그런 횡재를 당한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일부러 드렸다고. 근데 그때의 고백이 그 권사님도 인생에 그때가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때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제일 힘들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내 안에 일어났던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우는 여성을 보면서 내가 위로가 아니라 이 여성의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나눈 거죠. 그 적시로 순종한 것이 여러분 그분에게도 행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어둠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는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압살롬이 그래서 죽었는데 아도니아가 또 반역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나아간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쁨의 자리,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솔로몬을 기온에서 세웠을까? 예루살렘도 있는데 라고 했더니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장소,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기드론 골짜기 아직 건너기 전이에요. 가장 잘 보이는 장소가 바로 이 기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축복과 인정을 받기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기온을 택한 것 같아요. 물론 부지불식간에 거기에 아도니아 세력은 화들짝 놀랐겠죠. 갑자기 자기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옆에 왕이 세워졌으니 거의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러니 뜻하지 않게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온에서 딱 기드론 골짜기만 건너면 어디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 자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들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몰래 왕을 세워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때에 우리는 이 땅이 무너져가고 어두워진 실체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에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약해진, 늙어서 그 육체의 따뜻함조차 잃어버린 때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가져온 영적인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내어드립니다 라는 그 마음이 이 혼란의 시기에 정말 빛같이 발휘되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혼란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이 땅에 정말 세상에 횡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이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